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좀 살피면서 이 표적의 의미들을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오늘 본문에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보셨다라고 서두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요한복음 9장의 전체의 하나의 그 가장 핵심적인 하나의 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라 해서 날 때부터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길을 가시다가 보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됐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됐느냐, 자기 죄냐 아니면은 부모의 죄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우리가 이제 이 표적을 보면은 표적이 하나의 그 표면적인 의미로만 바라보면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표적의 하나의 그 의미, 이면적인 그 의미들을 바라봐야지 바르게 이 표적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근데 우리는 표면적으로 이해하면은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셨구나. 나 태어날 때 소경돼 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소경 맹인의 그 마음, 어떤 심적인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들을 보시고 이 세상에서 눈을 뜨게 하셔서 이 땅에서 빛을 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구나.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표면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표면적으로 그냥 단순히 육체에 소경된 것을 치유하신 사건으로 예수님은 그런 능력자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치유하신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을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또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그런 표면적 능력의 하나님을 추구할 때에는 잘못된 길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자기 욕심에 끌려 가는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표면적 표적의 어떤 것들을 추구할 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때가 되면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표적을 구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성경이 근데 표적을 왜 구해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이 현실에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이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경이라고 하는 이 소경이 표면적으로 육적 소경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단순한 육적 소경이 아니라 영적 소경이 있다. 영적으로. 이 영적 소경은 우리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다 소경이라. 예?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다 소경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경. 그러니까는 뭐에 대한 소경이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소경. 그래서 이제 아바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눈이 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앞에 있는 두 문자는 어떤 의미냐면 왜곡하다, 뒤틀다, 그 다음에 어긋나다, 불법을 저지르다라고 하는 뒤에는
레시라고 하는 문자 사람이 그 불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경은 누구냐면 불법의 사람. 근데 그냥 그림으로 그리면은 눈에 못이 박힌 사람. 눈에 못이 박혔으니까 볼 수가 없겠죠. 상처가 나서. 그 눈은 사람의 마음이고. 그런데 이제 그 의미 자체가 불법의 사람이란 불법.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곡된 그런 하나의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소경으로. 그 소경과 동의어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둠이라는 거, 어둠. 소경은 눈을 감으면 캄캄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무리 우리 시력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불빛이 없는 캄캄한 동굴 속에 들어가면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그러니까 소경은 어둠. 그 어둠의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의 사람, 소경된 자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맹인된 자를 길을 가시다가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절에 땅의 상태에 대해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태초의 땅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란 그것은 단순히 이 천지 만물의 태고에 만들어지는 초기의 상태, 물론 그것을 말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그것은 이 땅 자체가 우리 사람을 상징하는 의미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태초 태어날 때부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꽉 채워져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과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이렇게 같이 대칭이 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이 세상의 상태가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소경됐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세상이 소경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줍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은 자들이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우리가 전에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영적 존재는 죽은 자, 사망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라. 그것은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소경된 상태, 어두움의 자식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 15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의롭지가 않고 정결하고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의 고백 속에서도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그 다윗이 자기 출생 자체가 죄 중에 잉태돼서 죄 가운데 출생됐다라고 그렇게 사망 가운데 어둠 속에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나의 존재의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계속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2절에 보니까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재해, 재난, 재앙이라고 하는
그 원인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은 그런 구절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재난, 재앙을, 재해를 겪었을 때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부모의 과오, 부모의 잘못, 부모의 죄 때문이다라고 유대인들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이와 같은 것들이 왔다라고 그렇게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그 자식들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갚으신다. 진노하신다.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 출애굽기 34장 7절에도 보면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녀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악행이 자식들의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민수기 14장 18절에도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와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의 말씀들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재난과 어떤 질병들 이런 것들이 부모님 1차적으로는 부모의 죄로 인해서 내게 내려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중에 서점에 가면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책이 있어요. 가게 흐르는 저주. 이제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상당 부분 우리들이 수긍이 되고 또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영적인 하나의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정적으로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할 수도 없고 100%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이제 무속의 사람들이 이제 무속인이 있으면은 그 무속인의 이 신내림이 그 자녀들 한 대 건너서 이렇게 내려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특이하지 영적인 하나의 흐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이제 3, 4대까지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이런 질병들이 부모의 죄로 인해서 왔다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됐는데 그 누구 때문이냐? 그 원인이 뭐냐? 자기 죄 때문이냐? 그러니까 죄 때문이냐? 그리고 부모의 죄 때문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들의 그 사고,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떤 그 현실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보다도 현실에서 과거에 이렇게 집착하고 과거를 바라보려고 하는 이런 이제 의식 구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 현상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과거를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은 부분이 정죄, 과거 지향적인 사람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과거에 말이지 과거 과거사 들추어내고 막 하면서 대부분 다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낙인을 찍습니다. 그 과거 지향적인 어떤 과거 자체를 막 중요시하면서 그런 사고방식 현재에서 과거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스타일 같은 것들은 그런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죄와 비난과 비판과 낙인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도 지금 현실 속에서 이 사람의 원인,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과거를 들추어내. 그래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니면 이 사람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정죄와 비난이라고 하는 이런 초점을 거기에서 맞춰서 이제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지금 날 때부터 소경된 이 맹인된 이 사람 원인이 뭐냐라고, 소경된 원인이 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그 소경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현실에 지금 이 맹인으로서의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주님의 관점은 현실의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과거 지향적 시각을 갖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시각을 자꾸 뒤를 돌아보고, 그때 이랬으면 좋았는데 내가 이렇게 자꾸 뒤를 돌아보고, 내가 부모님 이것도 자꾸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 속에서 지금 내 현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자꾸 그 어떤 그 사고방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하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오히려 이제 오늘 현실을 인정하면서 이 현실 속에서 앞을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서 뭔가를 돌파구를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건강하다.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현실에 이 맹인된 이 사람, 그 사람의 삶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찾아 들어가서 그것을 이끌어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시지 아니하고 전혀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면은 이 소경된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주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러면 이 소경된 나에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우리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 이런 육체적인 표면적인 소경된 자의 치유가 아니라 본질적인 것은 이면적인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눈멀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경된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게 바로 곧 주님이 이 소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과거에 네가 왜 이렇게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의 죄를 추적하고 막 해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낙인 찍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죽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근데 우리 인생들은 서로 이제 잘났다라고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데 아주 그냥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런 삶으로. 근데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내면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붙잡힌 간음하다 붙잡혀서 온 여인에게 이제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떠나갔다.
주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이 모든 허물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근데 나는 몰라. 하나님은 아시는데 나는 정작 나를 몰라요. 착각 속에 살아가요. 엄청난 착각 속에 살아가요. 건강하다, 잘났다, 멋있다, 괜찮다, 나는 그래. 이런 사고방식 속에서 전혀 자기 자신이 지금 눈멀고 소경된, 병들고 아픈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자각을 못해.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눈뜨게 하시고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소경된 우리들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을 빛 가운데 걸어가도록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표적을 행하실 때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새 시대를 여는 상징이라. 주님이 오셔서 이제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는 신랑과 신부의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으로서 이 새 창조를 가나에서 행하신다. 지금 이 소경된 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이 바로 주를 통해서 새 창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은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 물질세계, 이 가치체계에 우리는 온전히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데에 너무너무도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듬어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맹인들의 눈을 여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46편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신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맹인들의 눈을 여시는 하나님이라. 맹인들이 누구예요? 예, 우리가 다 맹인된 자들이다. 여러분들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29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면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듣게 되고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다. 어둡고 캄캄한 데는 어디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대낮같이 밝은데요, 밤에도 그냥 조명 불빛 아래 얼마나 환하게 사는지 몰라요. 근데 뭐가 어둡다고 그래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는 것이고, 이면적인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소경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 35장 5절에도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이사야 42장 7절에도 네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힐 것이다. 이 땅이 온통 어둡고 캄캄한 흑암에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안에 빛이 있는데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들 소경으로 사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한 번만 소경 체험해가지고 한 이틀만 그렇게 한번 눈을 다 가리고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지팡이 하나 들고 이렇게 가는 것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갈 때는 정말 그 소경이 만약 눈을 떴다라고 하는 이 기적을 체험한 이 소경의 육적인 그런 경험 속에서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그냥 날아갈 것 같은, 그것도 좀 표현이 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 보여.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들이 다 보여요. 야, 이 감탄, 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소경된 내가 눈이 뜨였네 하는데 우리들은 그런 감탄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본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살아간다 하는데 그런 감격과 감탄이, 와, 이 삶의 어떤 체계라든지 자기 삶의 많은 것들이 완전히 바뀌는 이런 기쁨과 감격들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아직도 더든 그런 신앙이다. 그러니까 이 더듬으면 어떻게? 짜증나고 불평나고, 왜 이렇게 내 부모님 잘못 못 만나니까, 눈을 뜨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니까.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 잘 만나서 잘 믿으면은 해피합니다. 삶이, 그래서 이 신앙은 이론도 아니에요. 교리도 아니에요. 그 이상 뛰어넘어서 그냥 주님 만나면 삶이 신앙이라. 그냥 눈뜬 자의 삶이라고 하는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서 그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행복해야죠.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를,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두움에 속했던 소경된 자들,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세요. 여러분들 빛 가운데 지금 걸어가십니까? 네? 어둠 속에서는 돌불에 걸리고 저기 부닥치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조심스럽고 그리 가죠. 근데 환한 대낮에서 걸어갈 때는 그런 게 없어요. 시원하겠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믿음 안에서의 실제적인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제 삼으셔서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 세상은 뭐예요? 어두움이라. 어두움. 우리가 보고 사는 이 물질 세계의 이 세상 자체가 영적으로는 어두움이다라고 말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럼 이 세상 자체가 어떤 영적으로 어두움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인생들의 사고 구조 자체가, 삶의 체계 자체가 어두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어두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경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 하지만은 빛을 보지 못하잖아요. 온통 어두움으로만 보입니다.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환하고 아름다울지 몰라도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 그들의 상태는 어두움이라. 그러면 세상이 온통 다 어두움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주님이 오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하시고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치료하십니다. 침을 뱉어서 진흙이 이겨가지고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가 가서 씻고 눈이 밝아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41절까지 9장의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계속 이제 유대인들과 이 맹인과의 대화, 그 유대인들과 이 맹인의 어머니와의 대화, 또 이 맹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계속 대화가 나와요. 그 대화가 뭐냐면은 계속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몰라요. 그냥 표면적인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런데 이제 본질적으로 이 맹인은 주님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이 단순한 이 육체에 소경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가지고 영안을 열어서 주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러니까 참 빛이 무엇인지를 알고 참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이 표적의 목적이라. 그리고 이 표적은 바로 곧 나에게 행하신 주님의 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이 내가 경험되어지는 표적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신 한 사건, 예수님 당시에 그 사건으로만 공부하고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면은 아무런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여전히 나는 소경된 상태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하게 바라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시력이, 제가 이렇게 짝짝이, 오른쪽이 좋고 왼쪽이 안 좋고, 그 다음에 또 좀 기력이 좀 세하면은 막 침침해지고 막 그냥 두 개, 세 개로 막 보이고 막 그러거든요. 청년 때까지만 해도 2.0, 2.0이 다 좋았었는데, 근데 이제 짝짝이로 바뀌고. 그런데 우리 시력이 맥의 눈처럼 저 상공 몇 킬로 위에서도 이 개미 새끼까지 다 보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까지 보고서 탁 내려가지고 이렇게 물어가는 그런 시력을 가졌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몽골에 가면 몽골 사람들은 안경을 안 쓴대. 왜냐하면 그 푸른 초원에 막 내다보면서 이 시력을 잃어버리지를 않는다는 거. 아주 좋다는 것이죠. 몽골에 한 1년만 살다 오면은 여러분들의 시력이 다 교정될 줄로 믿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피곤하면 멀리 바라보라고 그래요. 푸른 산야를 바라보면은 예, 눈의 피로가 가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환한 빛으로서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한순간에 다 보게 되냐면 그게 아니라 여전히 희미하게 뿌옇게 그런 빛이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들은 이제 점점 더 나아지는 단계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시력이 0.1에서 0.2, 0.3, 0.4, 1.0 가면서 이제 가면 갈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빛이 비춰져서 세상을 보게 되는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 시각이 열리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얼굴 빛은 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냥 쥐어짜서가 아니라 그냥 환하게 우리 모두 다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서 환한 미소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우리 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이 세상 사는 동안 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